우리가 오늘로써 요한 1서를 마치고 이어서 요한 2서를 또 내일부터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운 계절 이 겨울에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전한 이 복음을 함께 묵상하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역시 사랑의 사도답게 이 사도 요한은 그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훈훈하게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 요한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사랑을 많이 나눠준다. 여러분, 이것이 틀린 말이 아니죠.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또한 경험으로 체험하셔서 사랑을 나눠줌에 있어서 오늘 사도 요한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랑 없어 각박한 이 시대에 사랑으로 증거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에 관한 것인데요, 여러분 14절 말씀으로부터 아주 확신에 찬 어조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있다. 그것이 이것이니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보아야 할 구절이 있으니 그것은 뭐냐 하면 나의 뜻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때때로 나의 뜻대로 구할 때가 많아요. 그러한 거 하면은 정욕대로 구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뜻을 그저 열심히 어거지로 땡깡으로 심지어는 정성을 다해서 새벽을 깨워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아니요라고 성경은 말해요. 나의 뜻대로 구하면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주의 뜻대로 구하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으냐 하셨나요? 그 처참한 십자가형 앞에서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가 하면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취업이 되게 해달라고, 사업이 꽃을 피우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당연하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꿔주세요.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면서 기도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시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어 주시니 내가 참으로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그런데 왜 병에서 낫고자 하느냐? 왜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느냐? 이와 같은 질문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에 대한 답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죠.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답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나 결론은 이렇게 귀결이 됩니다. 먼저는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주여 내가 평낫기를 원합니다. 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여 내가 이 재정적으로 다시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올리기 위하여. 이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방향을 바꾸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할 때에,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으마.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리라. 왜?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제가 늘 모토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나 사명 감당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되니 어떠한 모습이 부수적으로 따라옵니까? 나의 기쁨과 보람이 있게 되고 나아가서 나의 이웃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와 같은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의 방향이 내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구하게 되면 성령께서 도우시니 이 기도가 향이 되어 주님 앞에 올라가게 될 때에 그 기도를 올리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자, 이와 같은 역사로 나타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이렇게 기도의 방향이 이제 정하고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그래 주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라고 하니 아느니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믿음으로 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구한 그것을 얻는 줄로 아느니라. 기도와 이 믿음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기도 응답의 경험을 여러 번 한 성도일수록 이 믿음이 아주 굳건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니 응답을 통해 얻는 것이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분과 세기로 하면 10번, 아니 20번이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아주 중요한 순간에 응답으로 받으면 확신이 되어서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무신론자가 주의 종의 설교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반대편에 서서 논박을 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한 노인이 먹던 오렌지를 들고 단상에 올라가서 남은 오렌지를 다 먹은 다음에 그 무신자에게 어떻게 물었는가 하면 내가 먹은 오렌지 맛이 단맛이요 신맛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 그 무신론자가 어떻게 답을 하겠어요? 아니 내가 먹어보지도 않은 오렌지 맛이 신맛인지 단맛인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이 신실한 이 노인이 말을 하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미소를 지으면서 답을 하기를 그렇죠. 내가 맛본 오렌지 맛이 단맛이 신맛인지 당신이 알게 보여. 당연히 모르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찬가지로 예수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당신이 어찌 주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를 스스로 접해보지 아니하고서는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왜 이처럼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기도에 응답을 받아보지 아니하고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인데, 자,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은 더더욱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15절 말씀 우리가 읽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이것은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구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확신에 찬 어조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것이 무엇일까요? 심오한 진리를 이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지 하지 않노라. 여러분, 이해하기가 좀 복잡하고 어려운 구절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가 보는 것은 죄가 두 가지가 있다. 말씀을 통해서 봐요. 죄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다.
그런데 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할 때 우리가 그를 위하여 구하면, 중보 기도를 하면 그에게는 영생이, 생명이 주어지게 되고 구함을, 건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런 죄가 있다. 17절에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는 어떠한 죄를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먼저 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어떠한 죄인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범하는 죄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고자 해요. 누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심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고자 애씁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이 너무나 강하고 세요.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이것은 고의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내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럴 경우가 있을 때 범하는 죄. 그런 이와 같은 잘못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죄가 아니다. 이와 같은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되나니, 그와 같은 자들, 우리 믿음 안에 있는 교우들 중에, 가족 중에, 이웃, 형제 중에 그와 같은 모습 있어요. 그런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전히 양심이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세요. 찌르시죠. 그러니 회개합니다. 주 앞에 회개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멸시천대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의 그 공력으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구원의 도예요. 그래서 구원 전선에 이상 없어요. 다시금 용서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같은 믿음 생활을 하는 자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보하고 권면하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역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두 번째,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사망에 이르는 죄, 한마디로 정의하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죄인 줄 알면서도 악한 마음을 품고 행하는 죄인이 이와 같은 죄, 적 그리스도적인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모습은 부주의에서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행하는 죄, 사회적 범죄 행위로 표현을 한다면 이와 같은 모습은 과실치사가 아니라 아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행한 범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날에는 예배를 드립니다. 더 이상의 제사는 없어요. 자, 구약 시대의 제사 중에 희생제사라는 게 있습니다. 희생제사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죄담을 헐기 위하여 죄를 이 짐승에 전가하고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한 그 몸에 각을 떠서 불에 번제로 드림으로 그 향기와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는 그 같은 방법으로 죄를 없게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입었다, 그들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희생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이렇게 짐승 제사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는 것인데, 이와 같은 죄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범한 죄가 아니었어요. 그 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려고 하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연약하여 또한 실패하여 의도적이지 않게 이렇게 범한 죄들이 죄가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고의적으로 죄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범한 그와 같은 이 죽음은, 이 죄는 어떻게 사함을 받게 되었는가? 사함 없이 죽음으로 인하여 그 죄가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무서운 율법의 모습인 것이. 이와 같은 내용은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이미 밝히 보여져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 요한이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구약적 배경을 마음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 북한 정부와 같이, 아니면 이슬람 강경 이 신도들처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고의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려고 하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판하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그 같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를 위하여는 기도하라, 나는 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들의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정확히 알 수 있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그리고 오늘 사도 요한처럼 그들이 어차피 지옥의 불로 들어갈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안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 살인자도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면 그 심령을 변화시켜 복음 전하로 자로 바꾸시는 모습을 우리가 봐요. 그러니 한 사람의 생명이 주님 손에 달려 있으므로 심판받을지 아니할지 우리는 거기까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하는 말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가 구원받고 안 받고 지옥불에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니, 여러분, 우리가 그 영역까지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세상 향락과 사탄의 사주에 얽매여 정신을 못 차리는 인생도 하나님께서 손을 보셔서 병으로 치시든지 큰 사고가 나든지, 중요한 것은 어떠한 계기를 만드셔서 돌이키실 수 있다면 성경의 말씀대로 손을 잃어버리고 발을 잃어버리고 눈을 잃을지라도 그 영혼을 건지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음을 성경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18절의 말씀인데요, 이 1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무한한 소망을 주고 있어요.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을 가지고 한 이단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믿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미 예수님이 성령으로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니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러니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미 의인이 되었다. 어느 이단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구원파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구원파에서 회개할 필요 없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 있으니, 먼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있다. 그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만세전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와 같은 자들이 있다.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또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니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깨달아 알아요. 그러나 이 구절에서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으니, 먼저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그러한 자는 죄를 범치 아니한다 그랬어요. 자,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구원파에서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어떠한 범죄인가? 사도 요한이 앞에서 언급한 죄인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누가 사주하는가? 18절 말씀 후반부에 있는 대로 악한 자 사탄이 조장하고 조종하여 적그리스도의 죄를 범하게 하는 그와 같은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와 같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앞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죄는 우리가 고의로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여 이 세상의 유혹과 또는 너무나 분주하여 부지부식간에 이처럼 범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받지 못하게 영원한 불못 속에 넣지 않게 하는 죄가 되니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다.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을 오늘 이 1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지키신다 그랬어요. 영원히 구원받을 자, 만세전에 택정함을 받은 자, 그와 같은 자가 범하는 이와 같은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 깨닫게 하세요. 무엇을 통해? 양심을 통해서, 살아있는 양심을 통해서. 아이고, 내가 주님 앞에 죄를 범했어.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해야 돼. 그래서 주님 앞에 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니 이와 같은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요, 이와 같은 모습은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생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담으니, 여러분 14절의 말씀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정함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셨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방향을 정하게 하시고, 내가 병낫기를 원하느냐? 왜? 내가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느냐? 왜? 너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자녀들 든든히 서기를 원하느냐? 왜? 단순히 먹고 잘 살고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더 장수하여 더 오랫동안 그야말로 보릿고기도 없는 너무나 잘 사는 이 세상을 잘 누리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할 때 평낫기를 위하여, 주의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자세로 주여 나에게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좋은 직장을 갖게 하시고, 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통해 더 나누고 섬겨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자세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